días. ¿Cómo están?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치아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점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이번에 말씀 가운데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수양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사정 때문에 말씀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손길로 낫게 해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교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늘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어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말씀만 이렇게 드리고 제가 선교했던 그 치말로학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으면 치말로학관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아셔야 기도를 간절하게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 내용을 모르면 함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치말로학관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핑계를 대자면 제가 어떤 형제에게
영상을 하나 부탁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치말록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요. 예, 화면 보이신가요? 예. 이곳이 치말록간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옆에 그 형제님, 어떻게 아시는 형제님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이곳에서 치말록간 첫 가정이 탄생했고요. 그리고 그곳을 기점으로 전도 집회가 계속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치말록간 지역은요, 멕시코 수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 교회, 얼마 전에 강봉구 선교사님 왔다 가셨죠? 그 시티 교회에서 자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식구들은 8분 정도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좀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는 그냥 빈 땅이었죠. 한 15년, 20여 년쯤 전에는 완전 빈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심이 포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나라에서 그 도로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이 시내로 멕시코 대패 수도로 나갈 수 있는 한 2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 지하철을 타면 2시간 정도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생활권이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포장도 안 된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구역 모임의 한 장면인데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분은 이제 저희 치말록간 중에서 굉장히 가난한 분에 속하긴 하지만요. 사실 이분보다 더 가난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초창기에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당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식구들이고요. 이곳이 이제 치말록간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 집회 장면이네요. 전도 집회했던 장면이고, 인근교회 그 대표교회 목사님이신 분이랑 이렇게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외교제 갔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여기 갑자기 봉고차가 보이잖아요. 저희가 선교를 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선교팀이 왔어요. 갑자기 몇 분이 꾸려서 이렇게 4분이 오셨네요. 그런데 선교팀을 모시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가까운 유원지에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당시 제가 그 승용차 아주 저렴한 한 한국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승용차를 이제 구입을 해서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팀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대패 시티교회 가가지고 봉고차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제 승용차 바로 오른쪽에 타시고 이렇게 그 유원지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차가 에어컨이 없어요. 원래 나올 때부터 에어컨이 없거든요. 뭐 특별한 차는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에어컨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셔서 이 차 에어컨 없는데요. 그랬더니 차를 좀 세우라고 하시더니 같이 온 형제님, 다른 봉고차에 이제 선탑하신 분에게 형제님 이 차 타보세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님이 이제 목사님 타시던 자리와 바꿔서 타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봉고차를 선탑하셨죠. 그런데 그 봉고차는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 가스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차를 타시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당으로 왔습니다. 교회당으로 왔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교회당은 이렇게 의자만 저희가 80개를 빌려놨어요. 의자를 왜 80개 빌렸냐면요. 집주인이 이제 건물주가 저희한테 계약금으로 5달치를 받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달치를 왜 줬냐면 수리가 안 된 부분,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돈을 주고 그러면 이걸 수리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로 수리를 안 해주고 이제 바캉스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를 못 하니까,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니까 미안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자가 있다. 너 필요하지? 빌려가라. 해서 제가 이제 입을 넓게 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80개를, 금방 80명 채울 줄 알고 80개를 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에게 제가 자꾸 이제 수리를 해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집주인이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마침 목사님이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 집회 끝나면 내가 당장 그거 반납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여기 왜 이렇게 책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특별한 거 없으면 책상 사러 갑시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책상은커녕 의자도 빌려온 건데요. 그 책상 없다고 해서 말씀 듣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좀 너무 열악하다고 한숨을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2달 있다가 차를 한 대 보내주셨어요. 차를 한 대, 이 차입니다, 바로. 당시에 제가 승용차를 하나 타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5인승 차죠. 5인승 차인데 소형차입니다. 근데 그 차에 한 8명씩 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차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당 근처가 이제 차가 지나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끝나면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굉장히 저녁엔 위험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꺼리는 그런 곳입니다. 차가 이렇게 수송을 해주지 않으면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명씩 태워서 이쪽 가서 내려주고 다시 이쪽 돌아와서 또 8명 태워서 이쪽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금방금방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봉고차가 와가지고 이 봉고차 하나로 이제 수송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수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를 처음 이게 첫날이거든요. 차 처음 받은 날이에요. 이 형제 자매들이 이 차를 타고 우리 돕시다 라고 말해서 인근 도시까지 3바퀴 돌고 왔어요. 내려주려고 했더니 자기 집을 맨 마지막으로 내려달랍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차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차 있는 분이 딱 한 분 생겼어요. 이제 근데 2인승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처음 도와줬던 이제 통역사 가정이 있는데요. 이제 오연모 형제님과 박주연 자매님입니다. 이때 지금 박주연 자매님 처음으로 멕시코를 오셨을 때 사진 찍은 거네요. 저희가 이제 공항으로 나가서 맞이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멕시코에서도 결혼식을 했었어요. 멕시코 결혼식의 장면이고요. 우리 오연모 형제님은 특별히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장사를 또 잘해요. 아주 사교성도 좋고 장사를 아주 잘해서 이 옷은 이제 저희 집이 이삿짐이 이제 멕시코로 갈 때
멕시코는 이 지역은 헌옷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바자회 끝나고, 이렇게, 바자회 끝난 물건 있으면 좀 이삿짐 할 때 좀 같이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거의 뭐 한 트럭 분량을, 그것도 바자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자회에서 팔고 난 물건이 아니고, 팔기 전 물건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때 굉장히 크게,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옆에 부침개도 팔고 있습니다. 부침개는 여기서는 이제 피자 오레아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이 박주현 자매님이 특히 저희 큰아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을 반주를 가르쳐 줬어요. 이때 당시에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준 자매님이 코드 반주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아주 반주를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목소리지만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다. 잠깐 한번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Amor tan grande, profundo es su verme, es el amor de mi Salvador. 집들이 형제자매들과 집들이를 갔더니 이렇게 그 찬송을 불러줬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야외교제, 초등부 야외교제를 갔던 모습이네요. 야외교제도 가고 성도 교제밤 때 이렇게 연극 행사도 아이들 장기자랑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모습이네요. 뒤에 보시면 김미정 선교사님 찍은 사진 제가 못 찾아서 뒤에 이렇게 선교사님 모습 보이시죠? 저희 작년에 초등부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이네요. 우리 교회 청년들 모습이죠. 이거는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요 말씀 듣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치말로학관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교회를 최근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출석하는 사람이 애순 3명? 애순 4명?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교회를 나오는 인원은 성인이 30여 명, 32명에서 35명 정도. 아이들까지 하면 한 45명 정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수요 말씀을 듣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숫자가 많이 안 늘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자꾸 교회를 전도 집회는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다 손듭니다. 다 손들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복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 대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심겨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더 늘지 않아서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 보니까 수요 말씀 숫자가 늘고 있는 거예요. 수요 말씀을 듣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지라도 굉장히 이분들이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요즘에는 정말 모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록 작지만 저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작년 말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네요. 성도 교제 밤이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평상시 이렇게 교제하는 그때 이제 쭉 돌려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역 모임 하는 모습인데요. 이곳이 이제 교회 시초가 됐던 그곳입니다. 그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1구역입니다. 구역은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찬양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서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찬양대가 없을 때는 교회를 형제자매들이 늦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찬양대를 한 다음부터는 찬양대 이후에 저희 교회의 특징, 자랑이라면, 자랑 꽤 많네요. 늦는 분이 없습니다. 교회 말씀 시간에 다른 지역은 뭐 이렇게 현지인들 많이 늦는다 하더라고요. 소문이고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평상시 이제 전도 집회, 외부에 이제 전도 집회 하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가정에서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집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전 지금 교회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교회당 크기가 엄청 줄었죠?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심혜영 목사님, 보이시죠? 심혜영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저하고 절친한 최철호 선교사님이 빠졌네요. 죄송하네요. 최철호 선교사님은 9월 달에 오세요. 지말로학관에 전도 집회 하시러.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전주교회 선교팀이 오셨죠. 서도석 목사님을 비롯한 7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잠깐 들리셔서 식사하시고 바로 교회당으로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선교팀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잠깐 말씀하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수양회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제 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 수양회에 말씀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잠깐 그냥 선교팀을 맛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귀한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통역을 통해서 해주셨고요. 그때 선교팀 오셨을 때 같이 찍었던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양회가 아주 큰 행사죠. 한국 교회는 하계 수양회가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러나 멕시코는 반대입니다. 충계 수양회가 가장 큰 행사예요. 왜냐하면 그 충계 때는 이제 거의 일주일 이상, 최하 일주일 이상 2주간 쉬거든요. 그러나 하계 수양회는 여름에는 이제 휴가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은 하계 수양회가 임원 수련회로만 열렸고요. 그리고 그 작년, 재작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통 한 1,5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양회를 참석했던 모습인데요. 조금씩 숫자가 이렇게 늘어가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 에카테백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카테백을 3년 전에 자립을 분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수양에 참석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양회 때는 주로 이제 저희들은 설거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숫자가 좀 더 많으면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는데 주로 항상 이제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래서 설거지를 굉장히 열심히 수양회 때마다 항상 설거지를 합니다. 수양회 때마다 연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수양회 때입니다. 설거지. 이거는 이제 성찬 봉사. 또 저희 교회가 맡은 게 이제 성찬을 맡아서 임원들이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자매들의 모습이고요. 자매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수양관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수양회 때 5명이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들한테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침례를 구원받고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 일구역 전장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4년이 있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더러운 게 어떻게 침례를 받냐.
그러니까 좀 깨끗해지면 받겠다. 생활이 좀 바뀌면 받겠다. 목욕탕 갔다 와서 목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분들이 이제 침례를 이번 5분이 받으셨고, 이분들 전도했던 분들은 침례 받은 분은 기뻐서 좋아하는데 전도했던 분들은 우시더라고요. 좋아서? 예, 좋아서. 그리고 이 수양회를 수양회 때 한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양회 때 찬송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음악 교육을 받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이분들은 도레미파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을 너무 좋아하죠. 구원받고 나서 찬양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고요. 다들 음치들인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음치인데 염치도 없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음으로 참 찬양을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연습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어가고요. 지금은 들어줄 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수양회가 끝나고요. 우리 그 봉사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자 모임을 하는데 한 형제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양회를 이번에 처음 참석해 보니까 수양회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근데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 그걸 다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그게 어떻겠냐. 돈을 조금씩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수양회를 참석하고 버스비를 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수양회비는 각자 자기가 자기 것을 냅니다. 수양회비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겁니다. 특히 가족들이 모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급여가 한국 돈으로 환산을 제가 해봤더니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한 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11조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갈 때 이제 식구 5명이면 그 5명의 그 수양회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전도할 분까지 하려면 너무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계속 바자회를 하고 있고 하는데 버스비는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그곳이 교통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버스 톨게이트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수양회비는 어떻게 한다 해도 버스비는 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저희가 3년 전부터 버스비를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전주교회에서 사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수양회비뿐만 아니라 버스비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올해부터는 그러면 절반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자. 그리고 절반은 그러면 지원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죠. 근데 마음은 두렵습니다. 수양회 때 많은 분이 이제 수양회비 때문에 수양회를 못 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곳을 제가 5년 8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치말로학관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서요. 치말로학관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청년들과 교제를 하다가 이들이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래 살았는데 바다를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치말로칸 그 수도권에서 바다까지는 식용차로 4시간을 운전해야만 바다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도 없고 또 거기까지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또 차비만 드는 게 아니라 뭐 그곳에서 먹고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측은해서 그럼 바다를 가자 하고 이제 버스를 한 대 대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새벽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뤘고, 그리고 나서 숫자가 이제 교회 식구들이 더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한 대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근데 청년들한테 제가 했던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청년회라도 가자 해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가까운 바닷가를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바닷가가 차로 6시간을 가게 됐네요. 갈 때만 6시간, 올 때 6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또 가기로 한 날 멕시코에 지진도 있고, 지진 때문에 또 학교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못 가기도 하고, 한참 미루다가 재작년 6월 달에 드디어 베라크루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이 이제 바닷가죠. 바닷가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라크루즈 교회에서 어머니들이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밤에는 이렇게 선착장도 가서 사진도 찍고 기념품 또 보기만 합니다. 보기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는 딱 그 교회도 작아서 딱 그 화장실 변기하고 세면기 하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 세면기 하나에서 모두 이제 샤워를 하고, 거기가 한 40도 정도 되거든요. 엄청 더워요. 그나마 청년들은 아래층에서 잤는데 에어컨이 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잤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리고 재밌게 그곳을 이제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겠네요. 어머니의 야외교제를 이제 교제할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야외교제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좀 좋은 데로 갑시다.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니, 어디 가고 싶냐고요? 어디 가실래요? 어디요? 산천? 어디, 원천? 어디요? 좋은 데 얘기해 보세요. 바다에 가고 싶대요. 바다에. 딸이 얘기했는데, 바다를 들었는데 그 순간 도저히 다른 데는 생각도 안 난답니다. 가지고, 아예 안 됩니다. 베라크루즈 목사님께 이번에 특별히 부탁해서 한번 갔다 온 건데, 어떻게 또 부탁을 합니까? 안 됩니다. 다른데, 그럼 다음 시간에 교제하기로 하고,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라크루즈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눈빛을 보니까, 정말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라크루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셔야죠. 열쇠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열쇠만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들 가니까 열쇠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봉고차 한 대로 어머니들을 모시고 이제 바닷가를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6시간을 이제 저 혼자 운전해가지고 이제 갔죠. 그리고 나서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에게, 자,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환호성이 나는데요. 청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그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자매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파도가 그 파도예요? 저게 파도라는 거죠? 딱 한 분을 빼고 바닷가를 가본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분들 중에 65, 70살이 넘으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끝까지 결국 바다를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무섭다고. 평생을 태어나서 한 번을 바닷가를 들어가 보지 못하고 여생을 마치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그 베라크루즈 도시의 모습이고요. 전날은 이게 베라크루즈 도시를 이제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이네요. 그때 참석했던 우리 자매님들입니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지 바로 알죠. 예. 핸드폰을 왜 꼭 여기다 넣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핸드폰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옆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자매님은 여기가 지금 40도 정도 되거든요. 40도인데 이제 목도리를, 예.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도인데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곳이 이제 이전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1층은 교회학교 식당, 그리고 2층은 대강당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훌륭한 장소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버스 노선도 너무 좋고, 아주 좋습니다. 전도하기도 적당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곳에서 계속 이제 지내보니까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한 달 월세로 6,600페소를 냅니다. 저희는 그런 거는 전혀 뭐 지원받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규모가 비슷한 부자 교회보다도 저희 교회가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당 세를 내고 나면, 그리고 저희는 총회비도 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 자기 교회당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멕시코 대표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건축 봉사를 도와주고 오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갖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꿈만 같은 얘기죠.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당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6,600페소를 내는 이 교회당을 줄여가면 되겠다. 그래서 한 자매님이 이제 오래전에 재혼을 하시면서, 형제님과 재혼을 하시면서 집이 두 채 있었는데 한 채를 비워놨어요. 작은 집인데 이제 그 집이 물도 새고 그래서 그냥 흉가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한번 교회당으로 쓰면 어떨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형 자매님들하고 이제 봉사에 임원 모임을 했습니다. 봉사자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좀 힘들지만 그곳을 수리해서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에 가면은 아무래도 더 걸으셔야 되고 차도 없거든요. 그 지역에. 그리고 아직도 형 자매들 중에 차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런 부분을 감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감사할 때 그걸 강행할 수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수요 말씀을 듣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당을 옮기더라도 나오실 분들이구나. 이 숫자는 나오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제 굉장히 심란한 그런 흉가 같은 그런 곳인데요.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형제 자매들 나와서 노력 봉사를 했죠. 이분들을 전혀 자기 몸 차리지 않고요. 다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가 그때 목살 바베큐를 해드렸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봉사를 계속 해서 지금 4월 달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교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곳은 4년 계약을 해서 자매님과 4년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계속 월세를 냈던 그것을 저축하면 저희도 이제 땅 하나는 살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월세를 계속 모으고 있고, 그리고 바자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 뭐 집에서 있는 거 있으면 뭐 다 갖다 냅니다. 저희 애들은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다 갖다 내더라고요. 산지 얼마 안 됐어도 바자회 한다니까 갖다 냅니다. 또 사줄 줄 알고 그러나 보죠.
멕시코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새 옷이 뭔지, 새 신발이 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신고 있다가 이렇게 그 길거리 시장에서 적당한 거, 좀 더 나은 거 이제 신은 거죠. 그리고 또 그거 중고로 사서 또 중고로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바자회를 이게 굉장히 돈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물건을 팔아보면요, 작은 돈이지만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바자회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벌 때는 하루에 한 10만 원도 넘게 벌어요. 한 20만 원 벌 때도 있고요. 물건이 많을 때죠. 그리고 뭐 적게 벌면 한 15,000원? 2만 원? 그 정도. 그러나 자매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네요. 이분은 이제 33살에 켈비 형제님이고요. 자매님은 36살 자매님입니다. 1년 전에 결혼을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죠. 혼인신고를 했고 자매님에게 14살 난, 이 나라는 만입니다. 만으로 14살 난 딸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저를 굉장히 경계했다고 해요. 혹시 그 애국인이 납치범으로 자기들을 납치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어떻게 해서 왔냐고 하니까 자기 그 집에 이제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 자매님인데요.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일요일 날 우리 교회 가면 10회소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10회소면 한 6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면 한 3배는 가져야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600원이면 먹을 수 있다니까 밥 한번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를 만나고 제가 그 딸아이 14살 난 그 아이를 한글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저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전도 집회 집에서 한번 하자고 하니까 흔쾌히 또 허락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가 14살인데 과거에 혈액암을 앓아서 죽을 위기를 넘겼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혼식 할 때 넥타이를 들고 왔어요. 넥타이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매줬습니다.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봉사회장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manos, me da mucho gusto saludarles, saber que están bien. Yo soy de la iglesia de Chimalhuacán. Hermanos, me da mucho gusto saludarles, saber que están bien. Yo soy de la iglesia de Chimalhuacán. Mi pastor es Bernabé. Soy líder de varones. Estoy muy agradecido con Dios por haberlos mandado y puesto en mi camino, porque a través de ustedes conocí a Dios, porque antes no sabía ni conocía yo de la palabra. Ahora estoy muy a gusto. Pido oración para mi iglesia, para todos mis hermanos, y también oración para que podamos conseguir un terreno para nuestra iglesia, para hacer un edificio ahí para congregarnos. Es agradable saber que contamos con ustedes, porque como dijo Jesucristo, id y llevar la buena nueva. Ustedes han traído una buena nueva aquí a mi país. Estoy muy agradecido y espero que esto siga creciendo para gloria de Dios. 아멘. 아멘. 이분은 그 기술이 직업이 12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리, 샤시, 전기, 용접,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 잘하거든요. 만능이죠.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하시고, 근데 이분은 정말 구원받은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희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가정들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3개월 동안 현지인들에게서는 단 한 푼도 한 석 달 동안은 헌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헌금 설교를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는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어요. 이분은 11주 이상을 하시거든요. 항상 그 이상을 하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진 돈으로 교회 물건들을 막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니 그걸 공금으로 해야지. 아니 교회 전기세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금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하시면서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4년 전에 멀리 일을 가셨다가 손가락 2개가 이렇게 절단이 됐습니다. 손가락 2개가 절단이 되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그때 이제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이제 병문안을 가가지고, 아유, 형제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손가락 2개를 잃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걸 안 잘렸으면 돈 벌러 다니느라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제 번이 되고,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분이 교회를 최근에 못 나오고 계세요. 왜냐하면 발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발목이 썩을 정도로 이제 염증이 계속 나요. 그게 이제 당뇨 합병증인데요. 그래서 멕시코는 당뇨병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사망 사유 1위가 당뇨병입니다. 항상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옆에 코카콜라를 놓고 같이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형제님 한 분도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전도 집회 듣다가 이제 간증하기를 다음 주에 발을 잘라야 된다. 그 때문에 이제 고통 받고 계시다가 결국 이제 발을 자르셨어요. 안 자르고 예를 쓰다가 잘랐죠. 근데 결국 회복 못하고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당뇨병 때문에 다리 없이 팔 없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형제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하면요. 얘가 이제 저희 큰애입니다.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이네요. 그래서 큰애고, 이제 얘가 둘째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가 셋째.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너무 장난이 심한 아이인데요.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애교가 장난 아닌데 그 애교는 엄마한테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이가 지금 이제 잘 커주고 있고요. 좀 더 컸네요. 좀 더. 그리고 이 사진이 가장 또 최근 그래도 좀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지 보면 치와와 목사잖아요. 치와와 목사. 치와와 목사인데 왜 치말로아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7월 1일자도 치와와로 발령이 났습니다. 치와는 멕시코 그 수도에서 16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1600km.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차로 승용차로 운전해서 한 20시간 정도만 가면 20시간. 그리고 치아와의 크기는
남한 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아와 주의 크기가. 그리고 도시는 한 86만인가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합니다. 예.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이곳에 제가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전에 저희 아내와 집을 구해놓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멕시코로 돌아가면 치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설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치아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자매님들께서 비록 치말락간 목사는 아니지만 이제 간증을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개를 하고 나니까 역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도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핑계대지 맙시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와서 보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멕시코에서 보니까 이 믿음이 있는 형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또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한 자매님 집을 이제 신방을 갔죠. 자매님은 아닌데 하여간 교회를 처음에 나오시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자꾸 끌어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신방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아이는 숙제가 너무너무 많다. 나는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제가 미안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는 우리 어머니 회장은 왜 잘 나오는 거죠? 그분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핑계를 안 대더라고요. 핑계 댈 곳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켜야만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핑계대지 않는다. 핑계대지 말하는 겁니다.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굳이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이 바로 핑계대지 말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당신은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뭐 환경 탓, 부모 탓, 뭐 외모 탓, 정부 탓, 남 탓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은 그런 사연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들은 단지 금수저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하는 걸까요? 핑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더라고요.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뭐 죽은 사람도 마땅히 죽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 범죄자들의 40%의 사람은 술을 핑계 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그놈의 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먹습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술을 먹었다면 술을 먹은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너 왜 숙제 안 해놨어? 그러면 단번에 하는 말이 단번에 핑계가 나옵니다. 내가 숙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형이 놀자고 했어. 그래? 그럼 형하고 놀고 나서 숙제 했어야지.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화가 나잖아요. 그냥 솔직히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지금부터 할게요. 죄송해요. 그게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칫 내가 핑계를 많이 대고 있으면서 이게 핑계가 아니라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그 중풍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하루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아를 벗기고 천정을 뚫고 그 침상체로 되어 있죠? 침상체, 그 사람들을,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황당한 사건 속에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황당한 사건 속에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요, 용기가 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는 같은 거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중풍병자를 보이기만 하면 낫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만약에 사람이 조금 있었으면요, 잠깐만요, 환자가 있어요, 잠깐만요. 좀 양보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저녁에 다시 와볼까? 또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응? 나를 하려고 했잖아. 난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그러나 이렇게 막는데 어떡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떻게 주위에서 밧줄을 쉽게 구했을까요? 중풍병자를 밧줄로 내리는 게 과연 쉬울까요? 올리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을 밧줄로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입니까?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떨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는 분명히 낫게 된다. 그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중에 많은 수는 가족이지 않을까.
가족이 아니고선 이렇게 간절함이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용기를 낼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주님께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말 있죠. 그리스도인이 몇 초간만이라도 지옥에 다녀올 수 있다면 전도 못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야 돼요. 간절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상황, 한두 번 전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닌가 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최선일까요? 왜 지붕을 뜯을 생각을 못하죠? 욕먹는 게 두렵습니까? 남의 집 지붕 뜯어서 욕먹는 게 두려워요? 남의 집 지붕 뜯어서 욕먹고 배상할 것이 아깝습니까? 전도를 못하는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 이 중풍병자를 봤을 때 정말 행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며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 놓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었다는 거.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중풍병을 낫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친구, 내 가족인데 나를 지붕에서 이렇게 내렸다고. 내가 이래서 회복했다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겠습니까? 중풍병자를 이제 짊어지고 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었겠죠. 야, 줄 서. 나 아침부터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어. 우리 지금 가족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줄 서. 왜 지붕으로 올라가? 왜 밧줄을 내려? 무슨 낙하산이야? 네. 그런데 그것은 반칙이 아니고 간절함의 차이가 아닐까요? 간절함.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야 됩니다. 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데 욕 좀 먹으면 어떻고 돈 좀 들면 어떻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도 육신의 병 든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도 큰 돈을 쓰고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훨씬 더 큰 희생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멕시코에서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멕시코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면, 대부분 그러죠. 시간이 없고, 관심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멕시코는요, 노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들읍시다. 들어야죠. 좋은 거죠. 하나님이 먼저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안 옵니다. 안 와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 시간이 없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꾸하십니까? 그래, 시간이 없겠다. 바쁘겠다. 그럼 다음에 듣자. 그게 전부입니까?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찾으려고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네,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자기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자, 그 여자를 탓했고요. 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이 마치 하나님에게도 탓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여자도 그랬죠. 뱀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뱀이. 예. 성경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왕이더라고요.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초청을 했죠. 왕의 잔치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았다는 자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 싫어서 이제 핑곗거리를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밭을 사서, 그리고 또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이유가 합당하진 않잖아요. 너무나 육신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육신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밭을 샀으면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서 밭을 일구면 되잖아요. 소를 샀으면 결혼식 참석하고 나서 소를 이제 길들이면 되잖아요. 장가 갔으면 아내랑 같이 손잡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마치 신혼여행을 즐기듯이 즐기다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 핑계에 대해서 화가 났고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다시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부터 하는 것이 맞은 겁니다. 또 우리가 핑계를 대는 이유는요, 자기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아말렉을 치되 끝까지 치라,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은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죠. 일부에 좋지 못한 짐승들을 죽입니다. 그래 놓고 말하죠. 그 남긴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그러나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속입니까? 그는 자기가 여기 보면 21절에 일부의 동물을 남겨놨어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백성이. 그런데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리더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리더가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핑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리더 역할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절대 부서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리더 아닙니까? 축구 감독이 아무리 경기에서 팀이 졌다고 해서 축구 선수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걔가 실축했습니다. 걔가 자살골을 넣었어요. 어째 연습을 열심히 안 하더라니? 응? 아니 그 골키퍼가 그 쉬운 거를 못 막습니까? 선수들끼리 그 패스 미스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감독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감독은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솜씨 있는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아마추어가 아니라면, 정말 프로라면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왜 핑계를 할까요? 핑계를 하는 이유는 하기 싫고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성경 잠언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26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계속 거듭해서 말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지만 사실 이 사자는 우리에 갇혀 있거나 묶여 있어요. 근데 게을러가지고 나가보지도 않고 나가기 싫으니까 사자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나. 그래서 나는 안 나갈 거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사자가 많이 있어도 구경 가잖아요. 예전에 목포에서 이제 전도인 생활할 때 3호 조선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출입구 옆에 정지영 씨 모습이 이렇게 모습이 있고 써진 말이 거기 써진 타이틀이 해봤어? 해봤어?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그분은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부정적인 의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정말요? 여러분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예? 무엇이 여러분의 핑계거리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성취하지 못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겁을 내시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사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 핑계대는 것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두렵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나가지 않은 게 아니고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해야 될 이유보다 안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안 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길에 사자가 너무 많습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핑계만 찾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게으른 자죠. 사람들은 사실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핑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페인어를 겨우 합니다. 겨우 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멕시코에 온 지 5년이 이제 지났는데 좀 잘하면 좋잖아요. 능숙하게 하면. 근데 겨우 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핑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나이 40이 넘어서 와가지고 나이 먹어서 에스파뇰을 배우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아직 좋은 선생님을 못 구했어요. 그 지역이 좀 열악하고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언어를 잘 못했다라고 이제 핑계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게을렀죠. 그리고 게을러서 남 앞에서 틀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남의 탓입니까? 제 탓이죠.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세상에도 말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해야 될 이유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저희 그 교회 청년 자매가 이제 이름이 사탕입니다. 사탕. 번역하면 사탕인데 둘째. 근데 그 자매가 28살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136kg 정도. 그래서 이제 시집을 못 가요. 안 간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자기는 자기 체중에 만족한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 뚱뚱한 사람들은 모두 살을 빼고 싶어 해요. 멕시코 기준으로 여기에 뚱뚱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을 빼고 싶지만 살을 못 뺍니다. 살을 빼려면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어렵고 고통스럽고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우가 포도원을 지나면서 포도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 포도는 쉴 거야.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요, 뚱뚱한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좀 살이 있어야 그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옷을 입을 때 좀 맵시도 나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자기 체중에 만족할까요? 정말 시집가기 싫을까요?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고, 그리고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살을 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24절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핑곗거리를 준비했죠. 핑곗거리를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주인이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준비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핑계를 준비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주인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악한 거예요. 이게 게으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왜 악한 겁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거 악한 거잖아요. 이 악한 종은 자기가 땅에 묻어둔 이유를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 핑계를 하나님께 댑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줬잖아요. 2달란트도 주고. 나는 뭐야? 나는 응? 나는 흙수저고.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와 똑같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땅에 묻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와 사정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12장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적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은사, 능력, 시간, 물질,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핑계는요,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핑계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요단강은 발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그 강물이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낙 자손들, 그 거민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만들어냈죠. 그 땅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땅은 별로 좋지 못하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고 세상의 지금의 상황, 어려운 여건 이런 것만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다고 되는 건가요? 그것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싸웠을 때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시도를 하면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렵고 싸우기 싫으니까 핑계를 찾습니다. 이번에 수양에 많은 사람 데려가자. 그러면 이제 핑계를 찾죠. 여러분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번 지붕을 뜯어볼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그런 각오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수양회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끝으로 기쁨의 소식 끝으로 사무엘하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 살인교사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죄를 봤을 때 사실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한 거잖아요. 그는 비록 연약해서 죄를 졌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고 바로 인정하고. 보통은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죠. 다윗도 아마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일부러 지붕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필 운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하필 그때 목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만 했습니다. 알아보려고 궁금해서. 그런데 신하들이 또 자세히 알아봤어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데려와서 위로해 주려고 했죠. 아마 사울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그녀가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그것이 멋집니다. 다윗이 정말 이런 비겁한 핑계를 댔다면 너무 볼품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핑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것을 꼭 성취합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면, 지금 내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했을 때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취할 수 없을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분명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학예수양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핑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학예수양에 봉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핑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화교회 베르나베 목사, 서준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시간 주셔서 시말로학강교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가 정직히 행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저희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전주교회 담임을 맡고 계시는 서도석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전도인들 함께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이번에 수양회에 동참해서 함께 봉사하며 수고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